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의 제목은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3-4개 정도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 두 번째가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가 두 번째 설교였고, 도저히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우리 선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압축해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설명하기가 너무 이제 벅찬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3부는 좀 이제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도행전의 시작은 2명이 상실한 것을 공동체가 느끼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고요, 천국으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공동체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나, 우리도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들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들 가운데 응답은 오지 않고 그 응답을 듣기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하며 기다려야 되는가가 이 설교의 포커스였는데, 조금 더 압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라는 그 설교 제목을 조금 제가 압축해서 여기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것을 떠올리기보다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물어보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장의 내용이 아니라 2장의 내용부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에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으로 우리는 떠올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했으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맥추절 때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맥추절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은 항상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주신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감사의 예배가 맥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린 것이 맥추절이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오순절과 칠추절이 다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의미는 다릅니다. 같은 날이었고, 그 의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절은 뭐뭐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순절의 성령의 큰 역사를 일으키셔야만 했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의 큰 역사를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오순절의 역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교육시키신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가는 이제 다음 주 2장의 말씀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에너지만큼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러한 애정과 에너지를 갖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져 나갈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그렇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에 위협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영적인 교회는 정말 더 힘써 역사할 것이 자명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의 사역이 한 번도 스톱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근데 그 시작을 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살피고요,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도를 세우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어요. 15절의 말씀이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것에 동의해서 이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된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마띠아가 선출되어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됐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겠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14절과 15절에 이제 자막에 나올 텐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15절에 가보니까 그 모인 수가 120여 명이 된다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120명이 함께 기도를 하다가 그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새로운 제자를 뽑자고 하나님의 그 우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새로운 사도를 뽑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긴 거죠. 뭐냐면, 왜 갑자기 베드로는 새로운 사도를 뽑자라고 제안을 했을까? 기도를 하다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사도들은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모든 시간이 긴박하게 진행이 됐어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셨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그로 인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숨죽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사라졌는지 살필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공동체의 빈자리를 찾아낸 게 바로 베드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를 하다가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됐을까? 저는 1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간단하죠. 또 이제 말씀이 나왔구나. 하지만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반드시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을 모으십니다. 사도들을 모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가르친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 3절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0일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교육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40일 동안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그 인텐시브 과정, 집중 교육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연약함이 제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맨 끝에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는 2년 동안입니다. 기간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첫 시작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이 사도행전의 끝도 그 제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요. 사도행전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펼쳐져 나가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40일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또 한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재교육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명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잠깐 있다 떠난 게 아니고요, 충분한 시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부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과 자신의 부활의 일을 두 개를 동시에 가르친 거랑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야. 그런데 이런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역시나 부족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2년이면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마스터라는 과정이 2년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초고학력 시대로 가가지고 박사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예전에는 마스터만 있어도, 석사만 있어도 충분히 다 가르쳤었단 말이에요. 한 부분을 2년 동안 파고들어서 2년 동안 그것을 공부하면 그곳에서 마스터가 되고 그것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가장 위대한 스승에게 배우며 지내왔어요. 그냥 저 같은 목회자에게 배운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교수가 될 법도 한데, 그 3년의 기간 플러스 40일의 시간 인텐시브 과정을 또 한 번 재교육의 시간으로 가졌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대화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언제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 대화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7절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매몰차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외우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전에 예수님의 얘기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하신 얘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전히 이해 못하는 너희들을,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고유한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고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고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유한 일을,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월권이라는 거예요. 너희 거기 관심 두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라고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갈등이 있는, 유발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누가 심판합니까? 내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둬야 됩니까? 갈등의 모든 원인들은 하나님 일에, 하나님 고유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관심에 모든 포커스가 들어간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을 하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고 노력하는 애씀이, 희생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는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를 살피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곳에 공동체가 살피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 빈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봤더니 그것은 상처였어요. 우리 공동체의 상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공동체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를 뽑자 그런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읽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읽으면 좀 비위가 약한 분들은 읽기 어려워요. 배가 터져요. 창자가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사도가 되어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공동체는 가룟 유다의 사건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상처받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공동체의 빈자리를 보게 되면서 그게 상처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상처였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아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어땠죠?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근데 돈으로 팔아넘긴 것이 그 돈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교회의 지도자예요. 사도예요. 사도가 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이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긴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그게 물질 때문에 교회를 팔아넘겨요. 복음을 팔아넘겨요. 그럼 그 가룟 유다만 얘기합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겪습니까?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때도 다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아직 교회가 생기기도 전이에요. 가장 온전한 초대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시작이 죄로 시작하고요, 상처로 시작하고요, 있으면 안 될 사건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요즘 교제하는 목사님이에요. 요즘 제 나이도 같고 제가 그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 이제 7월 달에 한번 간증하러 올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시력이 잘 안 보여요. 항상 다니면 제가 끌고 다니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시력이 원일모를 병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력의 그 시신경이 다 이제 뭐라 그래요? 손상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같이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로님이셨대요. 헌금도 많이 하셨고 곳곳에 교회를 살뜰하게 다 살피신 분이에요. 다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재정부 장로님이셨어요. 이 재정부 장로님이 근데 사업이 갑자기 계속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고 신실하고 청렴했던 그 장로님이 자신의 사업이 자꾸 줄어들어 가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거 교회 돈을 잠깐만 쓰자. 그래서 잠깐 갖고 더 많이 헌금하겠다고 생각하고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점점 사업이 안 되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하나 하면서 좀 큰 돈이 됐어요. 이 사실을 교회 공동체가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알게 됐을 때 그 장로님이 원인이 그 모든 갈등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누구에게 왔을까요? 담임 목사에게 올라옵니다. 교회는 항상 담임 목사에게,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면 담임 목사에게 가게 돼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다 향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하여튼간 계속 그 일 때문에 울고 막 하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시신경이 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일은 우리가 그냥 가룟 유다구나라고 끝날 법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다면 그건 엄청난 사건이고요, 괴로운 사건, 숨기고 싶은 사건. 그런데 더 문제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피다 보니까 상처가 보인 거예요. 이 상처를 깊숙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투성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본인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도 비난의 거리고 조소의 거리고 판단의 거리였는데,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잡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제자에게서 배신당한 예수, 그리고 그 당들이 얼마나 악하면 자기 선생님도 모르고 다 배신해서 떠났고 돈으로 뭐로 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어떻게 자살까지 했다. 얘네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다 어겼다. 율법까지 어기면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품고요, 조용히 이것을,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서 공동체의 상처를 채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를 또 얘기하면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도 채워서 이 빈자리, 이 상처를 메워나가고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한 사람을 채워나가자고 한 거예요. 그냥 12사람이 완전수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불렀으니까 그 12명을 채워나가려고 한 거, 어디 그 성경이 있습니까? 그거 다 추측이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상처 가운데서 세워져 나가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면서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애쓰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아픔을, 이 상처를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울어줄, 그리고 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한 사람을 뽑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공동체들은 다 그래서 동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 일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혼돈하고 있어요. 이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요, 이제 일꾼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격이 왜 나오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그 자격의 요건은 예수님을 경험한 자예요. 어떤 예수님을 경험한 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여야 된다는, 부활을 경험한 자야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잡아요.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서 이웃을 살피지 않고요, 우리의 그 상처들을 보듬어 주지 않고 이 상처를 더 도려내면서, 이 상처를 더 크게 만들면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이게 말씀을 이해한 사람입니까? 이해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도려내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마다 다들 도려내야 빨리 그거를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합니다. 다 각각 다 다르니까, 그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회복시키는 게.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가장 온전해야 할 이 초대교회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한 상처를 주셔서 상처 가운데서 남겨지는 공동체를,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온전해진 것은 문제 많은 인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상처 입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그 환희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어떻습니다? 왜 가장 큰 핵심을 남겨두고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꾸 초대교회로 얘기하냐는 거야. 그 형식과 다양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 가서 각각의 교회마다 다양성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가 일어나주시잖아요. 본질을 찾아야죠. 본질을.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애쓰는 자가 사도의 자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협동할 수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가 더불어, 나 혼자? 아닙니다. 절대 더불어 함께. 근데 어떻게 더불어 갈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함께 더불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이 공동체는,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공동체는요, 이 상처를 함께 나누면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애쓰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가겠다고 다짐한 자들이에요. 이 일의 결단에 함께 할 자예요. 함께 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일을, 함께 공동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요, 기존의 사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의 자격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제 설교는 준비를 못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하고 둘이 올라갔잖아요. 이건 3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별명이 많았다는 거는 인기가 많았다는 거야. 근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로 끝나버려요. 교회 선거는 인기 투표가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체험이 있는 신앙인들이 교회 각각의 빈 자리에 상처들을 채워나가고, 목회자의 빈 모습과 연약한 부분, 그리고 장로님들의 연약한 부분,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혀진 거예요. 이 마띠아 뽑힌 것만 해도 사실은 한 편의 설교가 또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제자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찾았던 사람들이 성도님이셨다면 이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죠. 문제 많았던 조직이었구나, 공동체였구나, 교회였구나.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랑이, 부활을 믿었던 믿음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되었구나. 이제 우리 예배가 끝나고 우리 세례교인 이상, 등록교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같이 저희가 장로, 권사, 피택 선거를 할 거예요. 안수 집사까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은속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오늘 뽑혀지는 우리 임직자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시은속교회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단 찬양도 할 수가 없고, 오늘은 제가 빨리 기도